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Jeremiah chapter 16 verse 14 to 21. 우리 14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방황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전전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곳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요새 한날날에 주시옵시며 민족들이 땅속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생수만 많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기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소리문답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제4문은요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읽을까요? 제가 원래 두 번 읽으려고 했는데요. 자, 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도 되는가? 교리문답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실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사람은요 상황이 변하게 되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자꾸 달라지고 마음이 또 변하면요 결국에는 약속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단지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요 바로 이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실제로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들려드린 나눈 이야기 중에 약속 상자라는 그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다나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학생 시절에 프랑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이제 그 저녁 식탁에는 항상 이 자그마한 그 약속 상자라는 게 올라왔어요. 그 안에는 이제 성경에서 뽑은 200여 개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요 특별한 이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뽑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나우스가요 복음을 전해준 이 프랑스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 바나우스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바나우스의 그 가족이 상자에서 그 성경 말씀을 꺼내있는 걸 보고서 아, 나도 약속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 이 집에서 한번 약속 상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소녀가요, 이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그 대전 중에 아주 큰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정말 감자가 아니라 감자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뼈만 남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이요, 자신이 그 만들었던 그 약속 상자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상자 속에 정말로 저를 위한 약속이 들어있기는 한가요?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상자를 잡으려던 그 손이 흔들려가지고 이 상자 이제 열어가지고 그 말씀 뽑으려는데 그냥 상자가 뒤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녀의 무릎 위에도 또 바닥에도 온통 말씀으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합니다. 상자에 든 그 말씀 중에 그녀가 뽑은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 유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로 이 여인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힘을 얻게 됐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제레마이의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무 말로 그냥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맹세를 무엇으로 하셨나요? 하늘로? 땅으로? 무엇으로 맹세하셨나요? 바로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이 말은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요, 맹세를 할 때, 근데 진짜 맹세가 아니라 거짓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거예요. 이 말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인데, 에레미야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맹세가 매일같이 남용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 말이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했는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큐티하면서 모세 이야기 이렇게 함께 읽은 적이 있어요. 양을 치던 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을 이렇게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한참 동안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야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 자자손손 기억할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부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이 거룩한 이름을 감히 거룩한 이름이니까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여겨서 이 야훼를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결국 이 야훼의 그 자음에 아도나이 이 모음이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이름 나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유다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하고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야훼 이 이름 안에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야훼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들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반드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위기 가운데 계시나요? 우리 다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레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성에서 그래서 이 장면을 God will provide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공급하다 준비하다는 그 뜻의 동사요 provide를요 명사형으로 바꾸면은 provision이 돼요.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낱말이에요. 프로 앞으로 미리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그 비전은요 앞서서 본다라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은 앞서서 미리 본다 앞서서 희망을 본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탁해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반응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미리 먼저 보시고 스스로 미리 준비하시며 스스로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 모두 불확실한 인생을 하나로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리 보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사하기 전에입니다. 한 6개월 동안
주일 예배 드릴 그 예배 소설을 막 찾으러 다니면서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실망이 참 많았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찾아야 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더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안에 희망과 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직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걸까? 제가 한 말인지 아내가 한 말인지, 근데 정말 얼마나 좋은 걸 주실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조용히 일하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 절박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의 목자, 그리고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my shepherd.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앞서 가시고 지쳐 멈추고 싶을 때는 기다려 주시고 또 넘어져 있을 때는 결코 놓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받는 양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 피할 수 없는, 때로 정말 피할 수 없는 쓴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요. 지금 우리 그 인생의
쓴 고통을 맛보고 계시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사막에서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막 마시면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치료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런 모세가요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나무가 아마도 쓴물을 정화하는 해독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의 그 쓴물에 대한 해답이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해답이요 기도하니까 비로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세밀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하는 지금 무엇인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몸이 아픕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픈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먼저 여호와 멜렉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은요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여호와 세바옷,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보이는 현실은 약해 보여도 하늘의 군대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아래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는 여호와 카도시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카도시, 이 이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선언이에요.
그다음 이 선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호와 카도시. 바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었던 우리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 카도시 아니 키 for because 카도시 아니 I am holy 나는 거룩하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막 야단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요, 내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여호와 카도시를 붙들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야 됩니다. 샬롬 하니까 이 이름은 알아.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상황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평강은 문제가 있고 없고 이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머무는 그 가정에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염려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에는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며 쉼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덮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약속했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듭니다. 여호와 이레함, 앞서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 앞에서도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두려움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만화와 같은 쓴 자리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제바옷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 가운데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보다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카도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넘어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 되신 하나님, 주의 인재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일의 삶 속에서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계셔주시고 앞서 보시며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며 고치시고 다스리시며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온도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손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